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의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른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되기 위하여 세임을 입었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증거되사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분 소개드릴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결혼하고 인사드릴 저희 교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유정 자매님하고 우리 권충 형제님이 결혼하고 처음 교회에 왔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 하완회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자리는 할까요? 우리 축복 하완회 하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마음에 조금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았습니다. 결혼식을 짧게 해서 좋았다고. 주례는 뭐든지 설교도 짧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 뜻이 보니까 오늘 설교 짧아서 좋았습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지 않으려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으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설교로 오늘은 선지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은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죠.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각하면 어떨까?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기다림 속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 길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노인들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니까요, 스위스의 노인들이 80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 26년, 노동 시간 21년, 식사하고 밥 먹는 시간 6년, 약속하고 기다리는 시간 5년, 혼자 낭비하는 시간 6년, 세면하는 시간, 즉 얼굴을 씻는 시간 2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 시간 6일.
여기서도요, 누군가와 약속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몇 년을 쓴다고요? 5년이나 쓴대요. 80년의 시간 중에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은 6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기다리는 데 쉬는 시간이 몇 년이 된다는 거예요? 5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좋은 기다림도 있고 힘든 기다림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 길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요즘은요 다른 기다림이 또 있더라고요.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한 기다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고 일이 지워졌는데 언제 지워질까? 지워지고 났는데 답톡은 그러면 나에게 답장은 언제 할까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아내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에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그래서 아내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엔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아요? 아내가 바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놀라며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금, 입금. 자기가 기대하는 답과는 다른 게 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와 다른 그 답에 대해서 유티 있게 받아나는 그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내 뜻과 다른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여러분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비전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귀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꾸민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이 비전자의 삶 속에서 오늘 시므온은 끝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부흥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나라가 무엇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음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로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너가 만날 때까지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명자이며 하나님의 꾸민 비전을 받은 비전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명자이며 비전의 사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비전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사명자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흥 비전 집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뛰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잘 인용하는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 설교가 지금도 머릿속에 쟁장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못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요, 근데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눈물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명과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이 시므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는 그날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므온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지나가는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직도 그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번 한 주 한 동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자로요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시므온은요, 여러분 자기의 말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부모의 반응이 좀 신기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듣더니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메시아 대망상을 세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억압과 이 고통과 이 신음으로부터 무엇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벗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무엇이 비춰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오늘 시므온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구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시므온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문화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내 생각이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 습관과 내 관습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꺾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익숙한 문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 내 과거의 습관과 형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간마다 나의 가치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고 비전자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가끔씩 싸울 때 보면 그 싸움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던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곧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습관과 내 고집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므온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에게 이 기다림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왜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삶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의 삶은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아침에 일을 갔다가 교회 왔다가 다시 집을 가고, 일상이 너무나 반복된 삶 속에서
여러분,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좌절이 찾아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이 덜한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내 일상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러기에는 내 삶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의 평범함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은요,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시므온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무엇할 수 없는 자이다, 죽을 수 없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므온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끊임없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상의 평범함 속에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은요,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가고 있는 시므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들어오니까요, 그 순간은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드리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순간 가운데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옴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마음도 모르게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해요. 내 삶이 너무나 무료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큰 꿈을 꾸기보다는 그냥 이 삶을 사는 것조차 버거워서 하나님, 사명과 비전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중해야 되지만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몇 마디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이를 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그의 삶과 그의 입술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됨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의 태도와 그의 입술에 말의 무게감이 더해질수록 누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시므온이 돼가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우리는 청년들의 젊음과 청년들의 열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누구만 쓰신다? 청년들의 열정과 젊음만을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노년에 여러분 온 세월을 살아내고 버틴겨온 그 어르신들의 지혜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며 비전의 사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들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자업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체력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비록 내 삶은 젊을 때보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체력이 안 된다고 하나님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로 다가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목사님, 내 삶을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평범하게 그냥 내 삶은 그렇게 끝날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백성들은요, 인생에 단 한 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아요.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순간에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버팅기기도 힘들었고 정말 농사 짓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싫었는데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한 분. 고생만 하시다가 평생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통장 하나 가져보지 못하시고 60세가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한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우체부가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이렇게 우십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여름에 여기에 배달하러 오면 여기는 아주머니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항상 시원한 물 한 컵 주셨습니다. 가끔씩은 차려준 밥상에 밥 한 술 뜨고 가라고 저에게 밥을 차려줬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알았는데 어머니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게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암과의 투병 속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어머니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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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네 마디 외침을 저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머니는 죽음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렇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내 삶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도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음의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먹고 성장하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내 일상의 평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평범함의 삶을 끝까지 버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죽음보다 비전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틴겨 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내일부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명자며 내가 아버지의 비전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데요, 이 찬양 좀 쉽지는 않으신 찬양이시지만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시므온의 삶이 나의 삶과 한번 비춰져 보고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시므온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고 내 시간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여러분을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뒀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삶에는 품질의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은 상승 곡선을 타기보다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가? 남들의 삶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일상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버틴겨내겠습니다. 주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아버지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쓰여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밋밋했던 내 삶,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시몬과 같은 영광이, 시몬과 같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버티기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일이 아버지의 카이로스의 그때가 곧 다가올 줄 믿기에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아버지 버티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들이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바라볼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아버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모질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그냥 버틴겨만 왔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일상, 또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버팅겨내며 인내하며 아버지의 사명자와 아버지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